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월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전북노회에서 저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 맡겼습니다. 그것은 어느 전주에 있는 모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어요. 오랫동안 담임 목사를 모시지 못하고 갈등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조정하라는 명령을 저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뿌리 깊은 그 갈등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제가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부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참 안타까움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내에 서로 양측을 각각 만나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제가 먼저 시도했던 것은 이 갈등을 봉합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형태에서 그쪽의 대표급 인사들 또 다른 한쪽의 대표급 인사들을 만나서 서로 봉합하려고 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참 믿는 사람들이 참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결국 양측 의견은 이렇게 안 될 바에는 서로 나누자는 거예요. 교회를 나누자. 그래서 이것이 그냥 분열이 아니라 정말 요란한 소리를 내는 분열이 아니라 분립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과정도 쉽지가 않아요. 교회 분립이라는 게 말같이 그냥 교인들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교회 재정도 있고, 교회 재정이야 뭐 몇 천이면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게 몇십억 되고 단위가 막 또 이렇게 높아지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더군요. 아주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회자정리예요. 회자정리.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헤어지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 만나고 또 그들과 헤어집니다. 바위가 부서져 돌이 되고 모래가 되고 흙이 되어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변하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부모님도 가족도 친구들도 헤어질 때가 오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헤어짐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는 가장 평온하고 안정된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야 예수 믿어갖고 구원받냐 그런 소리 하지 말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평지풍파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그곳에 목회했던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고 안디옥 교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어.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어떤 사람들이 뭔 소리, 그것 갖고는 안 돼. 예수님 갖고는 안 되고 그 후에 할례를 받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냥 쫙 대치된,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다행히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딱 들어준 겁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전처럼 교인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고 바나바와 바울은 평안히 목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 제안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였던 각 성읍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 보자는 거지요. 바울의 의도는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받아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져주고 또 새로운 전도의 길을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짓밟던 자신을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자신을 통로 삼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것이 죄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으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다고 생각해서 바울은 이방인 선교로 재차 나가기를 원했던 거지요. 바나바는 이런 바울의 제의에 즉각 찬성했습니다. 바나바 역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살기 위하여 안디옥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정된 삶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1차 선교 여행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복음 전파에 헌신했던 환상의 복식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제2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대동하자 했는데 바울은 안 된다, 거절을 한 거예요. 요한이라는 히브리식 이름, 마가라는 로마식의 이름을 지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골로새서 4장 10절은 이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아네프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조카를 의미하기보다는 사촌을 의미합니다. 사촌, 즉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때 수행원으로 이 마가를 대동했던 거지요. 옆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도우라고. 바나바는 바로 그때 1차 선교여행 때처럼 그렇게 선교팀을 꾸리자 제안을 했고 바울은 이에 반대를 한 겁니다. 마가는 데리고 갈 수 없다. 왜 그럴까요? 1차 선교여행 때에 초창기 때 마가는 선교팀을 무단 이탈을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무단 이탈해서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사람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그래도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바나바 입장이었습니다. 의견이야 서로 다룰 수 있죠, 얼마든지.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가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의견이 오래가는 거요. 팽팽하게 맞서는 거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었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서로 결별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를 대단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지도자 그룹에 속한 자들입니다. 교회 역사상 이방인 땅
안디옥에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세계 선교여행에 오른 자들이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기간 동안 많은 도전과 모함 속에서도 단단한 팀워크를 과시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 사설로부터 안디옥 교회를 굳건히 지켜낸 동지였습니다. 더 나아가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자신들의 평안함을 기꺼이 내려놓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던 충성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의견 차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끝내 결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에게 화가 나서 등을 돌리고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그런 그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단어, 모든 구절에는 다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멋진 동역자의 모델이 되는 바나바와 바울이 설전을 벌이다가 끝내 결별했다고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도 역시 사람이야, 그치? 그리스도인들 얼마든지 서로 싸울 수 있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걸까요?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 신인가? 그러면서 모든 걸 정당화하려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일단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9절에서 심히 다투었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파록시스모스가 신약성경에 이 헬라어가 2번 나와요. 한 번은 오늘 본문의 39절에 나오는 것이고 다른 한 번은 히브리서 10장 24절이에요.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내용이 이거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격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파록시스모스예요.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에는 심히 다투었다라는 다툼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격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두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 세 번째는 어떻게 써졌는가를 알면 좀 더 해석하기가 용이할 텐데 두 번밖에 안 나와서 2번 나왔는데 전부 다 뜻이 반대요. 다툼이냐 격려냐. 두 가지의 번역이 가능하겠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오늘 한글 성경처럼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는 형태로 읽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 서로 격려하며 헤어졌다 하는 의미로도 얼마든지 번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적절할까?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행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바나바는 자신의 사촌 동생인 마가를 데리고 남서쪽 구브로로 떠났습니다. 2차 선교여행의 본래적인 취지는 1차 선교여행지를 다시 한번 방문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격려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우자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이자 1차 선교여행의 첫 번째 행성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신라를 대동하고 바나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인 북쪽으로 향하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반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성령님께서는 계속 이 바울의 계획을 틀어보시는 거예요. 이리 가려면 거기 맞고 저쪽으로 가려면 그 탁 맞고. 결국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유럽 대륙으로 향하게 됩니다. 유럽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등 누비면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 후 3차 선교여행의 목적지 역시 유럽이 되었습니다. 후에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했는데 그럼으로써 바울은 유럽 대륙 복음화의 초석이 된 것이지요. 이런 점을 살펴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흔히 인간 세상에서 보는 부정적인 의미의 결별만으로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들어있구나 하는 거지요.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 9장 6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뭔 얘기냐면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뭐요? 노동하지 않고 교인들로부터 생계비를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자는 당연히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바울은 그 당시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천막제조를 하면서 자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또한 바나바를 그 예로 들고 있는 거지요. 바나바 역시 바울과 똑같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 증언은 바나바와 바울이 여전히 서로를 신뢰하는 동역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치열하게 싸우면 그런 말 못해요. 좋은 예를 그 사람을 못 들어요. 나쁜 예만 들지. 그런데 좋은 예를 든다는 것은 둘 사이에 그런 앙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해요.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살기 위하여 자신들의 기득권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위대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 이상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할 때 마가를 대동하는 문제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주장을 제시하되 상대를 제압하거나 부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즉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님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나와 다른 생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서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결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면서 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별을 통하여 유럽 대륙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었던 것이지요. 또한 바울은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마가가 누구보다도 책임 있는 일꾼임을 알고 그를 불러서 자신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대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마가를 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책임 있는 일꾼으로 서도록 기다려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말년의 바울에게 가장 의지할 만한 동역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설교서두에서 회자정리라는 말을 언급했지요.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자정리의 또 다른 반대편에는 거자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잘게 부서졌던 흙은 다시 굳어져 돌이 되고 바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살면서 절대로 원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이 사람과 다시 안 볼 것 같아도 언제 다시 어떤 식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날 때 미리 헤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도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만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만납니까? 죽어도 안 만납니까?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죽어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만납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좀 더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들, 서슴없이 악을 저지르며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과는 끝까지 맞서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정치라든가 잘못된 경제에,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교회는 단호하게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또는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아예 부정하거나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군가와 설전을 벌인다면 그를 부정하거나 제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와 다른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를 격려하기 위함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꾸짖는다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끔 선한 자극을 주기 위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내 삶을 맡기는 것, 내 판단이, 내 주장이 마치 하나님의 주장인 것처럼 착각하는 건 바로 아담이 범했던 죄예요. 원죄적인 속성이 뭐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심판인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다 보면 자기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원죄적인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해요. 거창하게 죄를 지어야만 원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까딱 한 걸음 옆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원죄적인 속성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나와 다른 그 사람이 얼마든지 오를 수도 있다는 것, 나와 다른 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재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모든 소리의 애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색깔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경험을 믿는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우 제한된 것만을 보고 들을 수 있을 뿐이지요. 제한된 것을 통해서 절대화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신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죄 짓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유한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 안에서 성도들 간에 바른 관계 맺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은 의견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 충돌이 상대의 인격의 제압이나 인격의 모독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나와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다른 의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내가 생각한 이상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항상 격려하면서 상대를 인격을, 존재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함부로 상대를 모독하지 말게 하옵시고, 온전히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으로 얼마든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